우리가 보통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흔히 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붙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 결혼에 관한 잠깐 쓴 거 있는데요. 그거 잠깐 읽으면서 저희가 핵심적인 거를 같이 좀 나누면서 가면 좋겠고요. 5장 좀 짧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갈게요. 제가 야고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는 건 뭐 내용이 너무 막 지적이고 막 굉장히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를 좀 깊게 가고 싶고요. 한번 곱씹으면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야고보가 썼거나 야고보에게 썼거나 보통 그죠? 그래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쓴 거고요. 베드로전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거고요. 요거 헷갈립니다. 그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절에 보면 대부분이 내가 이걸 누구에게 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어디에다 쓰겠다고 말하냐면 12지파에게 내가 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인데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야고보서 자체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적고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예 단언적으로 말하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개신교로 종교개혁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볼품없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서신이라 성경에 이거 들어간 게 뭐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왜냐 워낙 루터는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을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야고보서가 성경에서 빠지면 서신서에 중요한 것이 없어진다고 봐요. 성경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는 야고보서에는 물론 마태복음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게 참 많지만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의 편지하고 같이 읽으면 참 좋은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 핵심이잖아요.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선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야 이거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와 거기에 대비해서 말하는 행함이란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대비되는 행함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반대되는 행함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는 자 제가 여기다 그냥 한글로 먼저 쓸게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삶 그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란 율법적 행위예요. 아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은 한 2번 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네가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제사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거나 네가 금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유대교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이랬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여러분 기억 이제 물론 나시면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 뭐예요? 늘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고 어떤 이는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를요 굉장히 밸런스를 항상 강조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믿음은 강조하면서 행함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 중에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로는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야고보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곧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준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예요. 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핵심 포인트를 항상 어디에 두냐 하면 교리를 막 말하는데 두지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좀 그러지만 메시지는요, 내 삶에서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동시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할 때 이 믿음은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는요. 누구한테 쓴 거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는 사람들 있죠.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방인들의 우상 섬기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성관계 문란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로 이방인들에게 둔 교훈이나 말씀은 야고보서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아직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밖에 가서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는 뭐 이런 거 말고요.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6번 나오는 단어 있죠. 반복해서. 그죠? 마태복음 5장에 6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고 제가 마태복음 23장.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뭐가 나오죠? 외식하는 자요. 이게 6번 반복돼요. 근데 그 중에 27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믿음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가 죽어있는 뼈가 그 안에 있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이나. 회칠한 무덤이 그렇죠? 겉에는 깨끗하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죽어있는 뼈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득실거린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척하는 믿음. 본질적인 변화나 새 사람이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부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르는 은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는 외식하는 믿음에 대한 대꾸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꾸되는 걸 잘 봐야 돼요. 뭐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서신서 우리 쭉 했잖아요. 행함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해요. 그러니까 대꾸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대꾸되는 게 뭐냐 하면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뜨겁지 않은 거죠. 마음이 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인은. 마음이 냉랭하면 그 옆에 가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페북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알게 됐는데 아침에 꼭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가신다고 필라델피아로.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만났어요. 잠깐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팟빵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나갔어요. 시간을 막 쪼개서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주는 성격이 아니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시간 나누는 거다. 내가 돈은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은 정말 나누기가 힘들다. 근데 언젠가부터 내 생각이 좀 변했냐 하면 교회 개척하고 한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내 시간을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먼저 빼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시간을 갖자는 생각을 좀 갖게 됐다고 말씀을 좀 하게 1시간 반 동안 서로 울면서 그 스타벅스에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처음이에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목사 우리 교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네 그러시죠. 그래서 기도 막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순수하시다. 참 순수하시고요. 저보다 연배가 좀 아래신데 계속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부끄러운 얘기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막 힘을 얻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 말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 좀 아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사실 그런 거 믿음 너 없는 것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요. 너 막 굉장히 막 홀리하고 막 찬송 볼 때 막 눈물 쫄쫄 흘리는데 남에게 막 인색하다? 너 진짜 믿음 있는 거 아닐 수 있다? 너 그냥 음악에 도취한 걸 수 있다? 가사에 그냥 심취한 걸 수 있다? 너 진짜 너 자신을 봐라? 너의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2장 3장 가면 더해요 그런 게. 배고픈 자에게 너 배고파. 그리고 너 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너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가게 만들어 가는 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나오신다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같이 갈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선한 양심이 안 가니까 믿음은 막 굉장히 뜨거운데 내 안에 진짜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선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하거나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 왠지 좀 이렇게 거리감 느끼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내가 좀 너무 어디 쪽인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자, 그럼 야고보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5명 지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3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네, 저자에 넘어갔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순교한 걸로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하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제자인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AD 60년에 여러분 그 제사장 중에 우리가 아는 게 가야바하고 안데스 2세 때 순교당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때 돌에 맞았다는 설이 있고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순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저자는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천주교하고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도 동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만 낳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동생을 낳았다는 건 동정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형제라는 단어가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형제를 택하지 않고요. 사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는 마리아고 형제 넷이 뭐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께 찾아왔다 할 때 이 형제를 개신교에서는 친형제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낳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도 전에 낳는데 그 전에 난 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 후에 예수께서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후에 4명의 형제 혹은 그 이상의 형제들은 정상적으로 요셉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 낳았다고 봐요. 그것이 하등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 야고보인데 이 형제 야고보가 어디에 나온다?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이 가서 뭘 하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5장 할 때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냐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기독교의 공의회 카운슬을 열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죠. 할례 안 받아도 기독교인이다. 자, 그리고 우상을 피하고 피를 피하고 그런 거 음행을 피하고 그것만 결정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저희가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렇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책 읽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어찌하겠어요. 이름만 가지고. 그러나 저희가 대부분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거의 뭐 저희가 합의를 본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2페이지로 가시면 수신자 12지파 말씀드렸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뭐 유대인의 뭐 12지파를 다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에요. 대부분이 유대인에 관한 말씀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기록연대는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49년 이전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때 결정된 것에 대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음행하는 것과 자살, 목매당을 준 것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45년에서 48년 정도로 본다. 기록 목적은요.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거다.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거.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명함 이렇게 막 주면서 약간 사기꾼 같은 분 만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못 만나셨구나.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한 번씩은 꼭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특히 장로님이라는 분들 성경 끼고 오셔서 사업하자 그래서 사기하신 분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다단계 하신 그러다가 조이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 막 다시 수사한다는 기독교인 많아요. 저한테도 실제로 와서 명함 주신 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저는 절대 그 하나님 축복이라고 안 봐요. 아, 사탄이 시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취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걸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원래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인 거죠. 저는 막 사업하고 힘들고 막 그러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생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욕심들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정상적인 2.5%, 뭐 3.4%의 은행 이자보다 요즘은 1점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를 준다 그래서 투자하셨다가 싹 날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막 그 하소연하시는데 저는 늘 그래요. 그 사람의 사기성과 우리의 투기적인 마음이 교묘하게 합쳐져서 합작품이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 또한 거기에 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버리세요. 만약에 정말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내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치중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참 얘기하다 보니까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은사 있다고 하시는. 뭐 어떤 은사냐 하면 땅을 보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제가 설교하는 그걸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얘기해서. 혹시 보셨나요? 그런 목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장집사한테 그 땅을 빨리 사라 하는데 안 사서 내가 빚을 내서 그 땅을 샀는데 몇 배가 됐다. 뭐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러는데 성경에 땅 투기 은사는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냥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주 그 용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땅 투기해서 돈 벌라 하셨다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혹되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와서 뭐 헌금하고 기도받으면 뭐 된다. 저는요, 그게 다 유혹이에요. 오늘 템프테이션, 시험이란 단어의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을 이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어떤 유혹? 돌덩이를 떡이 되라 하는 거죠.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유혹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인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세상에 조롱거리 되고 손가락질 되고 모두가 다 땅 보러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아주 은혜로운 데를 찾는다 그래요. 사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땅 보러 다니시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늘 말해요. 후배 목사님. 제가 여러분 한번 얘기했죠. 세종시에 제가 아는 후배가 가서 세종시가 뜬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발표가 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형 가보니까 교회가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그 큰 교회나 이런 교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자기 자식이나 부인한테 말하는 건 이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권을 남기고 친척이 하면 법으로도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말하는 건 아주 주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보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지켜져야 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엉망인 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의 죄악의 관응함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진짜 외우세요, 좀. 1장부터 5장까지 진짜 이렇게 머리에 외우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듣기는 더디하고 아니, 거꾸로 했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하라.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는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일에 신앙의 길을 후회하지 않는 길로 보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가 피 터지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9조 마지막 볼게요. 처음에는 시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시험과 믿음. 그러다가 너희가 선생 되지 마라. 그래서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리더들에 관한, 목회자에 관한. 그러다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마지막에 더 더해지면서 전개를 하는데요. 이 나눈 건 뭐 사람들이 나눈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1장을 들어가 볼게요. 1장 말씀에 저희가 27절까지인데 제가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면서 가보고 싶고요.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은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려운 얘기 하죠. 시험을 기쁘게 당하는 사람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시험을 당할 때 드디어 왔구나 막 이러면서 왔구나 뭐 기다렸던 그 시험이 오늘 왔구나 뭐 별로 없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근데 야고보가 이걸 농담으로 했을까요? 한번 그냥 잘난 척하려고 야, 난 기뻐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맞는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온 시험을 기쁘게 맞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알아요. rejoice. 빌립보서에 감옥에서 쓴 편지에 rejoice라는 단어가 14번 이상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 걸까? 특별해요. 뭐 신체적으로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믿음에 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왜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냐 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해요. 그죠? 우리 중3짜리 왔는데 시험 공부해요. 내가 정말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내 원하는 꿈을 이뤄가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또 시험 봄으로 인해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시험에 떨어져도요. 그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고보는요. 이걸 우리가 그냥 허실수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당하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실래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보세요. 시험이 왜 기쁘냐 하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몰라? 뭐 이러니. 제가 질문하죠. 모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까요? 당하는 모든 시련이 다 인내를 낳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시련이 어떤 시련이에요? 그 앞에 붙는 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믿음에 대한 시련 혹은 믿음으로 맞는 시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시험은 제가 세 가지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반복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할게요. 시험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시험이란 단어를 갖고 했죠. 페리라스무스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될 때 하나는 테스트로 번역되고, 하나는 트라이얼도 번역되고, 하나는 템테이션으로 번역된다. 지금 여기 믿음의 시련은 트라이얼이에요. 고난이란 단어. 근데 영어 성경에 testing of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으로 번역되냐는 사실 문맥을 보고 아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시험 들었어 이러면 그럼 뭐예요? 어느 쪽 같으세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오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때문에 남을 원수 삼고 내가 끝까지 내가 원수 갚는다라고 악의를 품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뭐 다 이게 인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간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번만 와라. 내가 너한테 갚는다 뭐 이죠. 어제 보셨어요 그거? PC방 10분에 300원
1시간에 300원인가요? 그렇게 내리니까 그 앞에 PC방 아저씨가 가서 그 가스탄 터트려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얘가 1시간에 300원에서 내 망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게 어제 그 뉴스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 시련이 다 어떻게 보면 인내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뭘까? 내 일어나는 시험, 시련, 트라이얼,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는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올 게 왔다.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드릴 때 그렇죠.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죠? 이상한 걸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이걸 당할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그거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게 오는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내게 인내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라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내라는 게 저는 절제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된 단어라고 봐요. 성령의 마지막에 막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 보실까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뭘 얻게 된다? 온전해지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 약간 한글 성경을 막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그런데요. 영어 성경 보면 단어가 3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mature, 그러니까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 네가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complete, 네가 완전하게 되고 세 번째는 not lacking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진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인내라는 단어 나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내는요, 내가 절대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내는요, 당해봐야. 화생방 훈련 받아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 그거 내가 뭐 마음에 준비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들어가서 맞아봐야 이제 그때부터 참는 연습이 되는 거지. 사실 내가 인내라는 건 어려움이 와서야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요, 인내가 올 때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내게 결국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인내를 주는데 인내는 뭐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인생에서 마지막 부족하던 것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인내다. 그 인내가 어디서 오냐? 시련에서 온다. 시련아 와라.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련을 맞이하라는 거죠. 얼굴이 밝진 않으세요? 네, 그래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얼굴이신데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라.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죄를 통해 스스로 멀어지는 거죠.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하든 이겨내가든 방법이 있지만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야 될 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막 맨날 막 대단하다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옛날 왜 우리나라 중에 왜 도끼 빠뜨렸는데 신령이 갖고 나와서 이 금도끼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면 아닙니다. 은도끼 아닙니다. 그냥 쇠로 만든 도끼가 이게 내 도끼입니다. 참 착하구나. 다 가져가라. 그거 듣고 가서 뭐 하죠? 그 내 도끼입니다. 그때 그죠? 다 있는 것까지도 그죠? 저는요 무슨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너 뭐 갖고 싶니 그럴 때 잘 보세요.
난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이 백성을 다스려갈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부귀를 주며 내가 이 나라를 주며 네 자식을 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가 딴 걸 몽땅 받았단 말이죠. 저는 왜 사도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냐 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영어로 wis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 히브리어는 뭐로죠?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호크마. 그걸 영어로 보면 소피아예요. 지혜. 지혜. 지혜가 뭘까요? 지식과 다른 게 뭘까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knowledge라고 그러죠? 우리 자식들 막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막 대학 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지식정보사회, 뭐 앞으로는 DT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터, 그죠? 뭐 이제 IT도 아니고, 그 마윈이 얘기해서 아주 떴는데, 지식이에요. 지식,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지식에서 뒤치지 않나. 근데 사실 성경은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뭘까요? 사실 지혜라는 단어는요, 옛날 고대 철학부터 가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혜라는 말하고 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덕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아레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좋은 것이에요. 특별한 것. 덕은 영어로 그래서 뭐냐면 virtue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덕이라고 불러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혜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중에 중용이라는 게 있어요. 중용이 virtue, 덕이고 그게 지혜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기. virtue예요. 덕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용기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용과 비겁함의 중간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고 비겁함이 아닌 것이 용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전집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군인이 와서 나는 용기가 있다 말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죠. 네가 진짜 용기 있니? 그 용기가 뭔지 나에게 말해봐라. 그 장군 왈,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뛰어가는 게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왈, 그러면 네가 전쟁에서 작전상 후퇴하면 용기 없는 자인가?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다가 아니죠.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러면 적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용기요. 적진을 뛰어드는 것도 용기면 당신이 말하는 용기란 무엇인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뭐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용기 있다는 건 내가 만용을 부리는 것과 비겁한 것의 중간이 아니라 때에 적절하게 하는 게 용기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지식은요,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지금 커트라인 몇 맞아야 대학 간다. 그죠? 토익 900점 나와야 뭐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와 그런 걸 아는 걸 지식이라면 지혜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적절한 때에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이건요, 공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까? 오늘 그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너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냐 하면 네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어렵고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그때 적절한 말을 주시고 적절하게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 후회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실수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다. 저는 왜 믿음의 시련, 인내 나오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럴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믿음 생활은 하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막 구해본 적 있으세요? 막 진짜 하나님, 막 진짜 나에게 지혜를. 오죽 없으면 막 딸 이름을 다 지혜라고 짓잖아요. 우리 애라도 좀 어떻게 지혜롭게 자랐으면 뭐 지혜 뭐 이렇게 죠.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몰라서 여러분이 자녀를 못 키워요? 텔레비전만 봐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 애는 달라요. 그 텔레비전에 나온 애들하고.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아이에게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지식이 너무 많아서 죽여요. 어떤 학원이 좋고 어디가 대학 잘 보내고 그러면 거기 몰리고 막.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볼 때 제가 그렇게 말하죠. 테크니컬 리즌이라고. 도구적 이성이에요. 어떻게 쓰면 잘 활용해서 내가 성공할까에 대한 지식이고 지혜는 온톨로지컬 리즌이에요. 존재에 대한.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지혜란 말이죠. 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주실 것이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모든 말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6절만 딱 띄어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주신다.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지혜와 관련돼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반드시 주신다. 네. 8절 같이 읽을게요. 8, 9, 10, 11까지 시작. 두 사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는 여기 이제 얘가 나와요. 이제 못 알아들었을까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예를 들어서 낮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라. 이게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부한 자가 자기 잘난 거 자랑하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내가 많이 누리고 있으면 더 낮아진 걸 자랑하는 사람. 이 뒤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주 실생활에 적용해서 너네 교회에 그런 말 나와요. 너네 교회에 지금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 입은 사람 입고 들어오는데 둘 중에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 줄 아니? 네가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여기에 앉으세요라고 상석해주고 가난한 자와 못 입은 자가 들어오면 넌 앉거나 많거나 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너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 줄 아니? 그죠? 막 떨리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을 그분을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라. 이 차별한다는 말이 야고보서에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아느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득이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좋은 이더든 나쁜 이더든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간단 말이죠. 그걸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는 좋다고 말하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건 옳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내가 내 자신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끼리끼리 모여서 막 자기네들이 잘나는 것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만끽하는 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가 와서 부족한 걸 얘기하고 서로가 그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는 거. 저희 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 교회 저희가 돕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진장로님 우리가 보냈잖아요. 오늘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막 그냥 너무 과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조그만 후원을 매달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보냈는데 막 그 목사님도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시고 그 교인들의 한 3분의 2가 시각장애인이고 제가 목사님 뵙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일을 했는데 막 백을 막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막 거의 눈물 흘리시니까 이게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뭐라냐면 네가 항상 부한자가로 있을 줄 아니? 너는 언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네가 부한자를 유지하고 지킬 때는 그게 좋겠지. 그런데 말이다, 이게 뒤바뀌면 어떤 세상 살고 싶겠니? 부한자는 낮은 걸 자랑하고 낮은 자는 조금 높은 걸 자랑하고 서로가 그런 세상이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서로가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똑같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기억하시죠?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너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이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이거예요. 제가 11절이 그런 말이에요. 언젠간 뒤집힌다는 거예요. 야, 부유한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언젠가 너의 그 삶이 쭉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때가 온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수 있다. 기억해라.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그거 보셨나요? 몇 조 이상 가졌던 미국 사람들 쭉 수십 명 나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추적한 거? 봤지? 다 어떻게 됐지? 반은 감옥 가고 우리나라면 5조 정도 그지 뭐 그 이상. 그걸 쭉 추적했어요. 근데 반은 감옥 가고요. 진짜 반은 무슨 뭐 병 걸리거나 뭐 이 완전히 쪽박차고 막 이렇게 된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이제 사진 나오고 그 인물을 쭉 추적해서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 사진들이 떠오른 거예요. 해가 나면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불고 풀을 말리고 꽃이 시들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것이 이와 같이 쇠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한 자나 낮은 자나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가 터득하지 않으면, 지혜로 알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마지막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혹은 뭐 올림픽 같은 거죠. 그런 경기에서 왜 다른 박질하는 자가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의 비유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내면 면류관을 받는다.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면류관, 하나님이 주는 상급 이런 말이 되고요. 결국 그걸 끝까지 참는 자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 땅을 바라보면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집.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이거 가슴이 뛰세요? 진가민가 하세요? 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확신이 요즘 저의 삶에서 막 이렇게 새록새록 나오는다는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아버님만이 아니라 파스칼도 그렇고요.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철학자들에게 설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확신과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세상에서 주는 어떤 상급보다 크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요, 눈독을 세상 거로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확신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내가 여기서 받는 이 쪼부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그 자체를 주실 거고, 여기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풍요로움 자체를 주실 거고, 어디에서 꿀 필요가 없는 풍요로움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저는 견딜 수 있다는 거고요. 13절부터 15절, 되게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3, 4, 13, 14, 15, 16, 15까지만 읽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test, trial, temptation.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내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날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빠지죠? 하나다. 네가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말하는데요. evil desire, 악한 욕망. 욕심이라는 게 내가 envy you, 너를 좀 이렇게 부러워 이런 게 아니고요. evil desire. 내가 아주 악한 욕심, 욕망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괜히 오지 않아요. 그게 내가 좋아 보일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괜히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좋은 표현 3개 나오잖아요. 그걸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evil desire, 아주 강한 욕망으로, 그게 죄적 욕망으로 그게 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되냐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할 게 어디냐면 요 초창기에 잡아야 돼요. 이미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evil desire에 내가 이미 빠지잖아요. 하와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죽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내 눈에 그게 보이면 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never,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로 스스로가 바꿔서라도 이걸 쟁취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초장에 잡아야 돼요. 초장에 떠나야 된다요. 초장에. 안 그러면 절대 슬로프예요. 점점점 눈을 굴리면 이게 내가 스스로 눈이 굴러가면서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장에 어디로 가야 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지며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네가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근데 이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거 있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매일 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딱 안 하는 장면 하나 있다. 사무엘하 11절. 절대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밧세바 만났을 때, 우리야 죽일 때 그 중간에 기도하였더라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멈춰라. 그죠? 너 그거 아니다.
옥상에서 내려와라. 이거 아니까 올라가서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옥상에서 기도했어요. 베드로. 그죠? 사도행전 10장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옆집에 아줌마 봤는데 아줌마가 너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때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안 구하죠. 왜? 멈추라는 게 뻔하니까.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아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까 안 해요. 다윗은요, 그 부분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나단이 나타나서 말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나갔더라, 단 한마디 없어요. 한번 제가 그걸 정말 꼼꼼히 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그 기도잖아요, 다. 그렇게 시편을 아주 막, 이런 사람이 절대 안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후회할 일이 있는 거예요. 평생 후회할 아픔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 그것을 모의했던 요압이 평생 괴롭혀요. 왜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장군이 함부로 아들을 죽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상 1장 기억하세요? 요압을 조심해라 이러고 죽잖아요. 그죠? 세 사람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바슐레아를 축복해라. 이 세 가지를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에요. 요압 왜 자기 손으로 못했을까요? 요압이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대신 다윗의 부탁을 받아 전쟁터에서. 죄는요 같이 져놓고도 같이 진 사람이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초장에 evil desire 욕심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저희 갈라디아 5장 24절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정과 내 욕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죄가 곧 너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거다. 제가 예전에 뭐 정말 10년 전에 예화하고 한 번도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한 5년? 네.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왜 그 집에서 일해는 준 언니하고 왜 그 아들하고 뭐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고려 청자기가 있는데 깨트렸어요. 놀다가 공놀이 하다 방에서. 이제 아버지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일하는 언니가 본 거예요. 누나죠, 누나. 옛날엔 가정부라고도 불렀고. 근데 딱 보고 그런데 이제 죽은 거죠. 아버지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시면서 닦던 건데 이거. 그러니까 그 누나가 말해요.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야, 고양이가 깼다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가서 오늘 고양이가 뛰어다 이걸 깼다고. 그래서 고양이 그냥 뭐 개패든 맞고 막.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부터 그 가정부 누나는 야 빗자루 주면서 야, 쓸고 와라. 왜 내가 이러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해죠. 이게 굉장히 비근하고 아주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한번 내가 그것을 하고 나면 그거로 인해 내가 얽매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헤어나는 방법은요. 내가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아빠 내가 깼어. 그러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로 자꾸 끌고 갔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부딪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예요. 사실 욕심이 나올 때나 아니 모든 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말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그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얻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받을 모든 용돈을 압수당할 것 같고 막 이런 그죠?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계속 죄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그 중요한 핵심은 욕심이에요. 이블 디자이 이때 막으십시오. 그때 뭐 하세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5절에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준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너는 죄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이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7, 18이 조금 쉽지 않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번 더 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온갖 좋은 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 하는 거죠. 그림자가 아침 저녁으로 들쑥날쑥 점심 때 길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쓰냐 하면 그 하나님이 여기로 말하면 이런 거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한 가장 큰 열매가 뭐냐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가 로마서나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그 첫 열매가 또 뭐냐 하면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창조하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 제가 책 하나 쓰고 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지금 뭐 하여간, 근데 제목을 일단 가지를 잡았는데요. 그냥 딱 두 단어로 했어요. 기적, 이렇게. 기적. 굉장히 나올 것 같죠. 미러클,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무슨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 받은 핵심이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오늘 야고보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 주신 것인데 그 빛의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가 뭐냐면 당신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첫 열매가 제발 듣는 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거를 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원하시지 않겠냐고. 그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혀를 제가 밀려라. 25절, 26절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을 속이면 경건도 헛것이다. 굉장히 홀리한 척하지 마라. 너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네가 성내는 거 갑자기 막 내고 그러면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다. 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를 그냥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3장은 뭐라 그래요? 시편 2편 7편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뭐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도다. 저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제가 뭐 제목을 꿰뚫어 읽기라고 그렇게 한 게 이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만약에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먼 타국에서부터 사람을 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내가 오늘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볼까요? 유치하게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죠? 저는 이걸 믿어요.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내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면 일어나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재밌어요. 그죠?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계속했는데 아무 변함 없다. 그것처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굉장히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교회가 제가 늘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장.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커서 막 어떤 몇천 명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질적으로 낮아진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교회도요. 가정도 자식도 좀 있고 이렇게 돼야 분위기가 되듯이 사실요.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잖아요. 계속 개척해서 열 몇 명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제 서로 지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 안 지친단 말이죠. 그게 교회라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 안 지치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삶에서 조금씩 막 뭐가 일어나 막.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지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자녀하고 아니면 가족하고 아니면 내가 누구 대인관계에서 정말 변화가 없었는데 내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니까 매일 변화가 있어. 이러면 이게요. 이게 나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맨날 내 안에 막 또 교회 가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고 안 오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또 수요일이냐 막 이런 그죠?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뭘 줘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100% 공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성품이에요. 질문 무지무지 많아요. 다 교회 안에서 그 성품으로 상처받은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목회자분에게 받은 상처를 너무 많이 말해서 찔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냥 이거는 그냥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화내고 나면 모든 믿음 생활하고 남한테 막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자랑도 안 하시는구나.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정말 재밌어요. 2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읽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안 좋은 말씀 읽기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추려서 읽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내가 참 받기를 원하는 거. 그죠?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게 정말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요. 불경이든 아니면 누구 섹스피어의 소설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비유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좀 아픔이 있거나 나를 좀 찌르거나 내가 막 굉장히 그걸 보면서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지 거울 보고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하네. 그리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있잖아요. 코엘료가 쓴 그죠? 여러분 읽으셨나요? 혹시 연금술사? 서문에 보면 그거 나오죠. 서문에 뭐가 나와요? 나르시스 얘기 나오잖아요. 나르시스가 여러분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스가 죽기 전에 호수에 맨날 얼굴을 비추고 어머 나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자뻑하잖아요. 맨날 예뻐. 근데 나르시스가 자살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코넬료의 그 연금술사의 그 서문에 그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살했을 때 제일 울고 막 통곡한 게 누구냐면 호수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물어봤어요. 와서 요정들이 와서 야 나르시스가 죽으니까 그렇게 슬프냐? 너처럼 우는 애가 없다. 그러니까 호수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 소설 읽으면서 참 생각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말하죠. 너무 슬프지. 나르시스가 안 오니까 내가 아침마다 나르시스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러니까 나르시스가 죽은 게 슬픈 이유는 자기가 유일하게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를 보러 오는 나르시스 눈에 비치는 자기를 매일 봤는데 그걸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거울 보고 맨날 나를 보는 사람은요. 이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보단 좀 낫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다 비추어야 하냐면 오늘 야고보는 그래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싶니? 너희끼리 상의하지 마라.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를 보면 말씀에 비춰 내가 진짜 오늘 더럽구나. 이게 말씀으로 비춰진 내가 진짜 더러운 게 보이지 거울 쳐다보면서 맨날 너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발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쓰는 거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너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르시스를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냥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회개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세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거. 막 너무 불쌍하니까 막.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회개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첫 열매된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 통곡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오늘 그걸 잊어버렸을까? 막 이걸 말씀을 보면서 통곡해야 되는데 막 그냥 자기 바라보면서 왜 내가 어제보다 못 살지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건요 똑같이 우는 거지만 신앙적인 회개나 신앙적인 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운다고요. 세상 사람이 안 우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거룩한 내 모습이 일그러진 걸 보고 울지 않아요. 회개는 그게 회개예요. 막 자기 연민에 자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하면서 슬퍼서 우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걸 자꾸 회개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0년째 울고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쓰는 게 회개고요. 솔직히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저나 여러분이요. 아무리 해봤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거예요. 네가 거울 보고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거울 보고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개념인데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자유와 자율이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개념이 autonomy라고 하는 단어, 자율이라는 단어, 그죠? 프리덤하고. 자, 자유 그러면 옛날에 유명한 그 미국의 광고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맨날 나왔대요.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프리덤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유를 달라 이런 거잖아요. 빵이 아니라 자유를 달라. 그때 자유는요.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론의 자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요. 본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특권을 가지는 자유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죠? 이건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아주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율적 인간이에요. 자율적 인간이 뭐냐 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거부할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율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성경적인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할 때 그 자유는요. 본능을 내가 본능이 내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야, 먹고 싶을 때 먹어. 야, 그거 네가 충실한 거야. 너 잘 사는 거야. 이게 자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이걸 우리가 넌 자유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성경적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자율적 인간이 내 스스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왜 먹고 싶은데 안 먹어가 아니라 이것이 옳지 않아서 나는 안 먹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욕구와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할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걸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제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를 자꾸 본능으로 이끌고 가는 그게 너를 강요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말리시는 그게 진짜 자율적으로 네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율적 의지를요. 내가 죄적 본능과 싸우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거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 27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경건이란 단어는 추상적으로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하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막 이렇게 홀리 이런 생각인데 야고보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경건은 삶이다. 경건은 thinking도 아니고 경건은 네가 생각하는 어떤 스피리추얼 어떤 게 아니라 경건은 내 삶이다. 내 삶에서 진짜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경건하지 않은 거다. 너는 그냥 경건하다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를 이런 거예요. 부인을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머리로 계속 사랑해요. 사랑해. 여보 나 생일이야. 사랑해.
사랑, 굉장히 사랑. 여보, 나 저거 먹고,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교회에서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막 누구도, 잠깐만, 예배 드리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거, 야곱은 뭐라 그래요? 그거 경건 아니라고.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도 아니에요. 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부복하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 내가 보이는 바 형제를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게 예배예요. 저는 예배가 제가 쓴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용어들이 좀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배 그러면 딱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 근데 이걸 좀 확장적인 개념을 쓰면 그거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예배와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걸로 사람 안에 죽게 대하듯 하는 거. 이게 예배의 포괄적 개념까지 있는 거예요.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 내리 말하잖아요. 아니요, 구원은요, 소시올로지컬하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억압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신다. 누가복음 4장 24절인가요? 예수께서 당신 왜 왔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압된 자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이 그냥 우리가 영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과 모든 얼매인 것들을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과 선한 양심이 늘 같이 간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야고보서 1장밖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2장부터 5장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